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9장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0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 너희가 위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1차문제 4939번째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몇 번인가요? 520
521번 찬양집 521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순간이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한 많은 삶, 불경기로 어렵고 또 믿고 맡길 지도자를 찾는 현실, 우리 모두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러 혹은 일하러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팔로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시는 역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래서 102명이 생존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의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443m인데 102층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102명이 남았다는 것을 기념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102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뭐 농사를 짓고
또 밭과 함께 농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데 제대로 방법도 몰랐고 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먼 항해를 해서 미국에 이제 도착하게 됐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고생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고난,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10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자기들 또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도 또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 뜻밖의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또 정치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금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깊이를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게 됐어요.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탔던 배가 파손을 당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사람만 유일하게 홀로 살아나서 무인도에 그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2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그가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지내다가 극적으로 이제 구조를 받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어떻게 28년을 버텼을까? 그의 정신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력을 바탕해 주는 것이, 받쳐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정신력을 버티게 만들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했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나만큼은 살아났잖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감사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봤더니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성히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옷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옷을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기가 지속되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에게는 총 한 자루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 안에는 자기를 해칠 만한 짐승이 없었다는 것에 또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다. 바꿔도 되겠어요. 감사가 없는 것이다. 감사.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보도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10살이 넘어서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30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흙을 먹고 우리 어렸을 때 흙 먹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밖에서 놀면 뭐 가리는 것이 없어서 흙을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 흙을 먹냐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러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으로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일찍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빵이 땅에 떨어졌는데 주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공동묘지 명절 때 공원묘지를 가면 제사밥을 차려놓잖아요. 상을 차려놓잖아요. 딱 돌아서잖아요. 금세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거지들이 와서 싹 훑어가 버려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요즘은 공원묘지 가보세요. 작년에 명절 때 놔뒀던 거 그 사람들이 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새들도 안 먹어요. 짐승도 안 먹어요. 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껌 씹고 붙여놨잖아요. 요즘 껌 씹고 붙여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먹기 위해서, 내일 씻기 위해서 껌을 붙여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빈대가 난리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 빈대와 더불어 사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빈대 나타났다고 난리예요. 고속버스도 안 탄대요. 아, 이런 상황이 돼. 택배도 안 받는데요. 택배에 빈대가 붙어서 올까봐. 아,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침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다 널려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될 때는 여러분이 감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또 말씀 있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의 축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감사가 메말라
팍팍한 삶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에 기식하고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여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때는 감사를 추수하는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염려가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 초조, 불편, 낙담, 해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살아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거둘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되 형식적인 감사, 습관적인 감사,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꺼도 되는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다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위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아마 그때 내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으면 내가 쓰러져서 죽었을 텐데, 그때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구하고 그게 발견이 돼서, 일찍 발견이 돼서 치료함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5절 시작 서두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절 이야기를 받아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 낳았으면 네가 알아서 자라.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 싸들고 나온 줄 알았어요. 부녀 다 같이 4살, 5살 때까지 먹을 것 다 챙겨갖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열린다.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서든 살린다. 그런 이야기야. 살아있으면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어나면 제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다 책임져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걸식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의인들 중에 거지처럼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는 뭐예요? 그럼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짓 나사로와 부자 다이브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혈혈단신 아니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챙겨 나올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318명의 사병을 자기 집에서 키우고 그들을 양성시켰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318명이면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큰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도록 창대케 하고 번창케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인 것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우기인 겨울철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물의 근원은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2814m 돼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인데 몇 메타 더 높은 산인데 이 산은 연 강수량이 1500mm입니다. 근데 좀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헬몬산입니다. 우리는 뭐 강원도에 스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주에 가도 스키장이 있습니다만.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이 되면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먼저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돼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만년설 눈이 녹아서 그게 이제 물이 되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항상 푸르고 깨끗해요. 거기서 이제 흘러서 요단강 지류를 흘러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는 사해바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바다다. 그런 이야기. 사해바다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사해바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누우면 뭐 둥둥 뜬다 그래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눈에 막 그 사해바다 물이 들어가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쓰리고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이렇게 이제 흐르게
같아요. 네, 산에 눈이 쌓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이 돼도 겨울에 물이 녹아내리질 않으니까, 흐르질 않으니까 농사짓기가 참 힘들었어요.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옷을 사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과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못 믿나요?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거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곡식이 자라더라. 근데 우리는 올해도 풍년이죠. 집사님 좀 안 좋았다 그랬죠. 막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쌀은 남아돌잖아요. 북한에도 좀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 남은 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몇 년 묵은 쌀을 군인들한테 풀어서 줬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묵은 쌀 안 먹잖아요. 벌써 올해 새쌀 나오니까 작년 쌀이 묵은 쌀이 됐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작년치나 올해치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면 묵은 쌀로 딱 해가지고 안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해년마다 자연재해가 있다고 해도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자라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춰버리면 자랄 식물들이 자라지던가요. 올해 날씨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뜨거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 작물들이 용신을 못해서 생산량이 다 급감했잖아요. 그렇게 집사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배보다요 사과가 더 비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확량이 다 급감해버리니까. 보세요. 날씨만 하나 이렇게 손을 대니까 자라야 할 열매들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내 기술로 사과를 재배했습니까? 내 지혜로 사과를 재배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일조량을 받아서 그게 자라도록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무엇 하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과 내 돈 주고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일 딱 먹을 때 내 돈 내고 내가 먹었어? 먹고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바친 이 선미를 내가 먹고 있구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항상 감사해요. 한 톨을 안 남기려고 해요. 한 톨.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은들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비유에 봐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보세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내가 뺏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값비싼 옷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전북대병원을 갔었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몇 번 돌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병원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환자복 한 벌, 그것밖에 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환자가 뭐 무스탕을 입고 다닙니까? 환자가 거기에 막 각종 액세서리를 달다고 큰 목걸이를 달고 뭐 그러고 다닌 거 못 봤어요. 환자복 하나요, 환자복 하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잠이 안 와요. 평생 나는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저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무엇 신경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잠을 푹 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정하기 위해서 숫자 1, 2, 3, 4, 5를 세라고 계속해서 숫자를 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내가 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하는데 나 안 잘 거야. 안 열 거야. 버텨봐야지. 그래요. 자, 의사가 그러잖아요. 간호사가. 숫자를 하나 세세요. 하나, 둘, 셋, 세세요. 셋도 못 세서 푹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잠이 들게 된다. 그런데 그 방법도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은 숫자를 세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막 생각하다가 더 잠을 못 자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준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베개 삼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베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펼쳐서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쏟아질 때, 잠 못 자는 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목사님은 우리처럼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골머리 아프면 내일 당장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쫙 다가오는데 잠이 와요. 그거 생각하면 온몸이 그냥 막 쭉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 할 일 없이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이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등록금을 딱 갖고 왔어요. 고지서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암만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염려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집사님 뭐예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염려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믿기 때문에 저금해 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찾아올 때 통장보다 더 신뢰가 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간섭하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둘러봐도 힘들고 어렵고 힘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로운 마음,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